사실 이 내용은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 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 갈등들이 많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뭐 예수님도 오셔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던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다 따먹을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놓고, 그럼 만약에 하와가 따먹을 때 하나님이 헛기치면 그럼 하와가 깜짝 놀라서 안 따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안 따먹게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를 마치 기다린 것처럼, 그러고는 뭐 예수를 죽이니 살리니 왜 그럴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가? 갑자기 이렇게 뽕,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궁금했고요. 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대. 나는 아무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 죽였어.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대.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전도사님,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고신측, 오래된 신을 섬기는 고신측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다가 모든 귀신이 다 모여있다는 총신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예정받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봤자 예수를 못 믿을 텐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그러면 전도하라고 그러지? 예정받고 선택받은 사람만. 그럼 누가 예정되고 누가 선택받은 거야? 그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했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제가 사춘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성적인 거,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게 눈이 띄게 되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렇게 뭐 포르노가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니었고 여자 나체 사진이, 그리고 우리 때는 이렇게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녀서, 저는 좀 키가 작은데 키가 큰 애들이, 저 뒤에 있는 애들이 모자 안에다가 그걸 숨겨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저도 저 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지내라고 그러고 죄 짓지 말라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도 그런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들과 그런 나체 사진에 대해서도 이렇게 호기심인데, 그때는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죄책스러운, 어떤 마음속에 죄 짓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뭐 싸웠어요, 미워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게 중학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기도였지만, 이제 회개 기도가 조금 더 무거워지면서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 고등학교를 더 넘어가면서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얼음벽을 올라가는 빙벽타기 같은 거였어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얼음벽을 올라가다가 또 침 미끄러지고, 나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또 얼음벽을 올라가다가 또 침 미끄러지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어느 날 교회 가려고 씻고 나오는데요, 이제 나오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에서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야, 너 참 얼굴 두껍다.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죄 짓고 어떻게 교회 가서 성가대를 쓰고 뭐 거룩거룩 찬양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너 위선자 아니니? 너 이중인격자 아니니? 네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네가 회개하고 혼자서 성경이나 읽는 것이 더 낫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교회 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저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있다가 어느 날 또
교회 가려고 마지막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서 이 이중격자, 이 위선자, 네가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라고 말도 듣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너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같이 그런 죄도 짓고 또 교회 와서는 또 그렇게 믿음 있는 척, 이런 마음들이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리고 너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네요. 그런데 저희 집이 저희 부모님이 함경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말이 이 종갓나 새끼예요. 이 종갓나 새끼. 종갓나 새끼가 뭐냐면 종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겠어요. 그래서 이 종갓나 새끼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종갓나 새끼라니까 당신이 종이라는 거잖아요.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은사가 사기당하는 은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면 또 사기당하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 사기당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대구에 오셔서 대구에서 이제 고신측 교회를 나가시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우리 어머님이 늘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는 그 넋두리가 뭐냐, 서울에서부터 일사후퇴 때 피난 나가서 부산을 거쳐 대구로 올라와 가지고 저기 서울에 살면서 지금까지 그 우리 아버님이 그 사기당하는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어려웠던 그 얘기들을 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집에 오면 한 4시, 4시 반 정도 됐어요. 그러면 배도 약간 고프고 추출하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쳐다보고 닫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하래요. 그래, 냉장고 없는 사람은 열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열어보고 닫는 마음을 알까? 그러면서도 열어보고 닫으면서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그래도 저한테는 냉장고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서부터 시작해서 저도 공부 잘해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시험 보고 대학교를 가는데 항상 교회에서 뭐냐, 서울대를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대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 저도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서울대를 갈 수 없는, 왜 갈 수 없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서울대를 들어가게 됐냐 할 때 뭐라고 소감문을 어쨌든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부분들, 또 아니면 나도 키 크고 여자로부터 인기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키는 아담한 그런 부분들서부터, 가정은 또 경제적인 면 속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10cm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이라면 5cm라도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키는 그렇게 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집이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그렇다고 내가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어떤 나를 열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삶이 풍성하다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풍성한가? 왜 우리 아버지는 계속 사기당하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는 부분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은 계속 이렇게 살까? 그런데 더 큰 것은, 하고 많은 성 중에서 왜 하필 나는 엄씨로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를 내가 택한 게 아니야. 이 종갓나 새끼 하는 우리 아버지를 제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왜 나는 외모가 이렇게 생겼을까? 이건 내 의지와 선택에 아무것도 관여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데, 내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느 집은 금수저 아이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처럼 왜 나는 엄씨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데 더 큰 것은, 제가 2남 3녀 중에 막내예요. 막내인데 큰 누님, 작은 누님, 형이 있고 또 누나가 하나 있고 제가 막내였어요. 근데 제 위에 누나가 우리 엄마 말씀에 의하면 2살 때서부터 경기를 했면서 그냥 경기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경기하는 것들이 횟수가 잦아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컸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늘 우리 그 현순이가
저보다 누나니까 사실 현순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현순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왜냐면 그래서 간질을 하고 이렇게 막 경기를 하면 우리 어머님이 내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였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현순이는 간질이 됐을까? 또 현순이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2살 때부터 이렇게 그 간질이 돼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경기하다 보면 이렇게 그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세포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정신 연령이 5살 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큰 누님 작은 누님은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됐기 때문에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집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거실에서 이렇게 뭐 차 마시고 있는데 그때 현순이를 숨겨놨댔어요, 뒷방에다가. 그러면서 제가 막내니까 저한테 뭐냐면 과자 주면서 기영아 너 현순이 못 나오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방에서 이렇게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뭐 어리니까. 그런데 갑자기 현순이가 이렇게 저하고 같이 놀고 또 제가 다른 거 하고 혼자 이렇게 놀다가 엄마 오줌 마려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거실에 있지만 온 신경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와서 나를 뭐라는 거예요. 왜 현순이를 못 지켰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갑자기 현순이가 오줌 마렵다고 나갈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늘 우리 어머님의 눈물과 기도는 현순이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현순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현순이는 그럼 구원받아요? 현순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텐데,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을 텐데 현순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이건 누구 죄 때문에 이러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늘 궁금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뭐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왜 선악과를 만들고 그러면 믿으래. 나는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겠다라는 건데 자꾸 덮어놓고 믿으라. 나는 이렇게 펼쳐놓고 믿고 싶은데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는 이렇게 조그만 놈이 교만하네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만하다는 게, 겸손하게. 그래서 은혜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게,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제 빗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질문을 하면 꼭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잘 몰라서 더 잘 믿겠다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 고민들이 지나있다가 어느 날,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질문들이 큰 어떤 돌 같은 것들은 다 해결이 됐어요. 물론 자갈 만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큰 질문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강도사 된 정도인가. 그런데 서울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뭘 했냐, 그동안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런 고민했던 것들을 간증 집회가 아니라 그동안 그런 내용들을 성경적인 진리로 깨달았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건 나만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걔네들도 다 그런 고민하는데, 걔네들은 고민하다가 일반 대생이라 고민을 안 한 거고, 저는 청청이거든요. 청청하세요? 청신대, 청신신대원, 청청인데, 저는 신학생이니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해서 그걸 알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뭐 중고등부, 뭐 청년 수련회 이렇게 강사로 다니게 하시다가, 제가 이제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요. 선교사로 가서 이제 일본 대학생들 사역을 하다가 94년도서부터 미국 코스타 강사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내가 아는 게 이거니까 이제 이거 이야기하다가 95년, 96년, 97년 그때 당시는 녹음 테이프를 해서 이렇게 팔았는데 3년 연속 그 녹음 테이프가 판매 1위가 되는 거예요, 코스타에서. 그래서 세상 말로 그야말로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래서 여기저기 섬기다가 제가 중국 상하이에 와서 이제 한인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제가 아는 게 이거니까 이제 이 내용을 갖고 기독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하이는 상사 주재원들이 많아서 3년 또 뭐 5년 6년 있다 또 떠나고 또 새로 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갔다 보면 학원 같아요. 학원. 너무너무 성경 공부가 많이 돼요. 종합반도 아니고 단과 학원 같이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 내용을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굉장히 많은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상하이 와서 거듭났습니다. 저는 상하이 와서 기독교가 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오늘 나왔던 목자 되신 분들처럼 저희 교회는 순장이라고 하는데요, 순장 중에 3분의 1이 나는 상에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상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종교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상해에서 기독교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목사하고 그냥 목회하던, 선교사다가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렇게 뭐 신학자처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원리와 그리고 언약으로 신구약 성경을 정리한 이 내용들 속에서 그 다음 내용들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의 10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참고도서가 있는데요, 참고도서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고 하는 헤르만 리델보스가 쓴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이걸 배웠댔어요. 저는 이 수업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 헤르만 리델보스의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요즘에는 솔로몬 출판사에서 오강만 교수가 번역한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영희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요즘 절판됐어요. 근데 아주 도리어 헤르만 리델보스 외국 사람이 쓴 것보다는 이 양영희 교수님이 쓴 그리고 책이 훨씬 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미저리주에 가면 카베넌트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팔모 로버슨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개혁신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 총신의 김의원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또 영국 목사님입니다. 본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쓴 건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꿰뚫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가면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온누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카피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 필독서 중에 하나가 이 닐 앤더슨이 쓴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고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좀 젊은이들이 또 조금 진보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에서 나온 김긴준 교수의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든지 리처드 미들런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스캇 맥나이트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 새 물결 플러스 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 위에 거 그리고 다른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무슨 이렇게 앞으로 할 내용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책에서 배운 거고 교수님한테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얘기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이 책 저자들하고 싸우세요. 여기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있는 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 내용들, 아까 같은 그런 고민했던 질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련을 했는데 아마 사랑의 교회 그건 청년부였던 것 같아요. 그 청년부인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책을 만들자고.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다 책 보고 배운 건데 무슨 제가 어떻게 책을 써요. 그래서 아니라 이거 다 책에서 내가 배운 거라고 안 그랬는데 5년 동안 생명의 말씀사에서 연락이 왔댔어요. 뭐냐면 다 그거 어떻게 평신도들이 읽냐, 그거 어렵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그냥 자기 말로 소화해서 낸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책 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요번에 사랑의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직접 들으시고 이게 책으로 낼 만한지. 근데 그래서 그 편집부에 있었던 자매님이 저기 위에 분하고 의논해야겠다는데 그 전무님이 이거 내야 되니까 갔다 오라고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그 자매님이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둘째 날, 목사님 이거 꼭 책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문제도 해결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그걸 녹취로 한 거예요. 녹취해서 제가 이제 뒤에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좀 글로서는 조금 좀 부족해요. 왜냐면 녹취한 거를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아마 서점이나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의 말씀사 엄경전, 여기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하는 내용들은 다 책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한번 여기 좀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본 세미나가 만들어진 배경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게 제2얘기예요. 제2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거는 큐티하다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로 저를 세우셨어요. 이게 내게 주신 일이에요.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건 이 시간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은 저만 이야기하잖아요. 이 순간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제가 75억 인구를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 지난 60여 년 동안 내 인생의 삶을 누비며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왜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러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목사 이전에 성도로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짓고 연약함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 집회도 아니고 또 상담학이나 심리학적인 접근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경의 진리들을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건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갈등과 아픔과 문제들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 지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컨폼, 이 고착된 것들을 속에 리폼이 일어나야 되는데, 리폼이 되려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정보가, Word of God,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 개혁과 함께 일어나는 게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신앙이라는 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신학,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학을 통해서 조명과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신학적인 입장 속에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론을,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 진리들을 이야기하려는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경 척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로 가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서부터 시작하시죠? 30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남자들은 뭘 해야지 어른으로 인정받았어요? 상투를 틀어야지, 결혼을 해야지 남자를 어른으로 인정했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30살이 돼야지만이, 성인식이 끝났다 할지라도 30살이 돼야지 사회적으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속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말했어요. 한마디를 말씀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청년부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부는 수련회 때 들었으니까.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아세요? 네? 그랬군요. 그렇군요.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천당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여서,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는 66권 성경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한국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잖아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배웠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신앙이 성숙했을 거고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기독교가 됐을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딱 한 절 예외구절, 그것도 헬라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은 별거 아닌 것처럼 갈라지지만 나중에는 너무너무 크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틈이. 그래서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 미성숙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배우지 않고, 마태복음의 천국으로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배웠다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이것을 바르게 배우고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신앙 성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배우지 않고 천국으로 배운 거예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냐. 우리는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미성숙하고 그리고 더 큰 진리를 알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가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할 때 1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든지,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간추인 보화 같다든지, 좋은 진주 장사 같다든지,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든지,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든지, 하나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13페이지 맨 위에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물러 있으세요. 근데 그 40일 동안도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계속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40일을 이 땅에 머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 땅에 선교사로 가 있는 이 빌립이 뭐냐? 사도행전 8장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말하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는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승천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예수님, 사도 바울 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 성경 이거 빼놓으면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십니까? 이것이 저한테 신앙에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자라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귀가 따갑게 배우고 자란 게 뭐냐? 성수주일, 주일 성수였어요. 그런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별로 안 가르쳤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죄 짓지 말라, 이게 전부 다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수주일, 주일 성수만 가르치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안 얘기해요. 그렇게 주일 성수는 강조하는데, 여러분 11조, 저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저는 세뱃돈을 받아서도 11조 했어요. 어릴 때서도 제가 배운 게 11조예요. 그런데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교회에서 제가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켜요? 10개 중에서 그래 10개 중에 한 개만 내면 내가 9개 네 마음대로 써, 네 거다, 그러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7분의 6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10분의 9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요구도 먹는 건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요구도 먹는 거예요. 7분의 1과 10분의 1 때문에 한국은 큰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졌어요. 교회는 돈도 있고 많은 사람들 모여요. 왜? 7분의 1과 10분의 1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잃어버렸어요? 7분의 6과 10분의 9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온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여러 주제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해했다면 기독교를 알고 이해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7분의 1과 7분의 6이 통합되어지고요, 10분의 1과 10분의 9가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 중심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우리는 그분을 섬겨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게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지금 성경에 천국이 어디에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마태복음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마태만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텐데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냐라는 거예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사도행전, 바울서신은 다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왜 마태만 천국으로 써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냐라는 거예요. 마태가 왜 그랬을까요? 심술꾸러기이기 때문에? 짱구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 유대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일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종교적이나 문화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아무도. 왜냐? 십계명에서 유대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지칭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야야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남녀가 사귈 때 이름이 있지만 자기 그러잖아요. 아가야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름이 있는데도 그렇게 부르고, 결혼한다면은 여보, 그 다음에 애가 나오면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름은 안 부르고 다른 말로 대체어가 있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됐던 대체어가 뭐냐?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도나이, 이게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이런 말이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늘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태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하늘. 그러니까 마태가 하늘 그래도 유대인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다 뭘로 알아들어요?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뭘로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해야 돼요. 중국에 와서. 자, 중국에 와서 번역을 하려니까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하늘천으로 번역한 거예요. 하늘천으로 번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우주 공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다 뭘로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하늘 그러면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우주 공간을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또 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구트, 헬라어로 바실레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나라 그러면 전부 다 다스린다, 통치, 지배, 왕권, 치세, 이런 말로 통용되었던 말이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서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하늘 그러니까 하늘천자에다가 나라 그러니까 나라국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자 문화권 속에서 나라 그럴 때는 뭐냐? 지리적이고 영토적 개념으로 우리는 그 단어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번역되니까 저기 하늘 어딘가에 지리적으로 영토적으로 어떤 공간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태나 유대인들은 전부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아는데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어딘지 모르지만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저기 어딘가에 땅덩어리가 있듯이 어떤 공간에 천국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신앙의 어르신들은 옛날에
한자 성경을 읽을 줄 알았어요. 한자를. 근데 천당이라는 번역이 중국 성경에 2번 나와요. 천당이라는 말이. 한국 성경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 중국 성경에만 천당이라는 말이 2번. 그래서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 우리 한국 성경으로 봐도 이걸 왜 천당이라고 번역했을까 할 정도인데, 중국 성경에서는 그거를 천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옛날 기독교 일대 어르신들은 중국어를 읽을 줄 알고 중국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2번 사용된 천당이 한국적 정서에는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이라는 말과 함께 천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기 하늘 우주 공간 어딘가에 천당이라고 하는 집이 있을 것이다. 천당, 집당.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덩실덩실 하면서 눈물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마치 옥황상제를 지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뭘로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저기 하늘 어딘가에 천당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그러면 천당이 없니? 그럼 예수 왜 믿니? 아니, 천당이 없냐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천당이 없니? 그럼 예수 왜 믿냐는 거니까요. 함경도 분이셨기 때문에. 천당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까지 우리 경산교회에서 설교하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좀 책도 사고, 그리고 화요일날 제가 상에 들어가요.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됐어요. 저는 천당에서 깰 겁니다. 천국. 그럼 목사님 천당이 있다는 거? 예! 그럼 어디 있어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성경은 어디에도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리적 영토적으로 말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러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당이 없다면 우리 어머니 말만 따라 예수 왜 믿어요? 천당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죽어서 간다는 그 천당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3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다 갈 처소, 여러분 그냥 잠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분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황금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도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황금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옛날 고대 중동 지방에도 그렇고요, 타 종교들 속에서도 신의 속성을, 신의 성품이나 속성을 표현할 때는 인간의 최고의 표현으로 어떤 것을 하려니까 황금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 황금 보석도 하나님의 속성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말했던 천당의 외적인 물리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당은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가 한국 성경을 대면서 또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봐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둘러있는 데서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있대요 하나님 나라? 제가 여기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어요? Me!
예수님 너희 안에 있잖아. 나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있잖아.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꾸 너희 안에 있다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도 우리 마음이 극락이에요. 한국 성경은 너희 안에 있다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말이 뭐냐, 너희 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전치사가 엔토스 휴먼이에요. 그 엔토스 휴먼이라는 헬라어 전치는 뭐냐,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왕권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있잖아. 나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왕권이 이 무리들 가운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번역 성경을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엔토스 휴먼이라는 말이 너희 안이라는 전치사는요, among you, within you,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왕권이, 예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한다면, 그럼 우리 마음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없냐? 있어요. 어떻게 있냐? 그 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린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면,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액센트가 어디 있어야 되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 있다면 불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뭐 어디에 강조가 들어가냐?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면 거기가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는 곳, 나를 통치하는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늘나라, 천국으로 한자 문화를 번역했다면, 그러면 서구권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했을 때 서구권에서는요, 마태복음을 영어 성경에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한자 문화권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었지만, 영어권에도 문제가 있어요. 서구권은요,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든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일어나요. 그런 영지주의로 인해서 하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서구권도 갖지 못했어요. 이런 헤르만 리델보스나 게할드 보스라는 사람이 1930년, 1940년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서부터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40년 전에 온 한국 선교사들도 제대로 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권에서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 천국의 개념을 바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었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또 천당, 그러니까 무조건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천당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 만물을 만드신 거, 말씀으로 만드신 걸 믿으세요?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은하계 속에 이 혹성들, 별들이 10의 23승계 있대요. 10의 23승계라는 건 무한대요. 셀 수가 없는 별들이 있어요. 그런 은하계가 또 있다고까지도 말해요, 천문학자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 셀 수도 없는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당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10의 23승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 천당,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23승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천당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10의 23승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에요. 10의 23승을 다스린다는 말이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천당, 천국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간다라는 내세론으로만 전락되어 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현재적 천국, 이 부분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유, 이 땅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그냥 예수 믿고 우리 죄 용서받고 그냥 하나님 축복받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서 가는 좋은 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서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특권과 보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천당으로만 알면 현재적 우리의 삶이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왜 한국교회나 제 신앙에 문제가 있냐?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까지 생겼냐?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배당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건 세상 일이라고 우리는 배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속의 개념, 뭐는 거룩하고 뭐는 세속하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별되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불순종하면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성속의 개념은 장소나 직업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는 성직을 예배당이라는 거룩한 곳 속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김종원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요, 성스러운 목사라는 성직을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조선족들은 머리를 골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를 질이라 그래요. 어느 날 어떤 조선족 교회 다니시는 분 성도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 질 하시느라고 골이 많이 아프시죠? 그러는데 제가 목사 질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땅콩을 놓고 파는 할머니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시장 한 모퉁이에서 땅콩을 판다 할지라도 그 일이 성직이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 여기 보면 내가 선고 거룩한 땅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일터였어요. 미디안 광야는. 그리고 모세는 사장도 아니었어요. 사장은 누구였죠? 양들, 자기 장인 어른의 양을 쳐주는, 지금으로 하면 CEO 정도 같은 월급쟁이 사장이었어요, 모세는.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자연현상 중에 하나였어요. 마른 변개로 인해서. 그러면 사그러져요, 금세.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계속 붙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 하고 자기의 일터의 현장이었던 그곳 속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니까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쓴 땅의 흙이나 영토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아기 키우고 가정에서 청소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거룩한 일,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세속적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의 다스림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나누는 것이지 직업이나 장소로 성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도요 얼마나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신적인 하나님의 기관이고 신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완전히 세속적인 사고와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때로는 집사나 때로는 권사나 때로는 장로나 때로는 목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세속적인 일을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자기는 마치 거룩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하다, 세속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장소나 직업을 갖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11조나 성수주일은 거룩한 것 같지만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은 거예요. 또 우리는 천국 그러면 어떻게냐, 천당. 아유, 내가 예수 잘 믿고 난 천당 가는 것처럼 우리 집 식구, 내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천당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집 식구들,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천당, 천국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나, 우리 집,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교회, 다른 교단은 그건 잘 돼도 되지만 일단은 나, 우리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배우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교단에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우리 집만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고 우리 집을 뛰어넘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고 우리 민족을 뛰어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중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기에. 그런데 천당 그러면 나, 우리 집, 우리 교회, 나, 우리 민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천국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내세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땅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체데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잘못된 그런 체계나 시스템들을 변혁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잘못된 흐름이나 철학, 사상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모든 영역 속에서도 드러나도록 거기에 우리를 직업으로,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수단,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니면 입신양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노동, 기독교인들의 일, 기독교인의 일터는 나의 부르심의 현장.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부르셨다면 정치라는 영역 속에서, 경제인이라면 경제하는 데 속에서, 예술인이라면 예술인의 그 영역 속에 들어가서 내 직업과 내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는 이 거룩한 직업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직업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비워야 돼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거기다가 미션, 선교까지 집어넣으면 그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천당으로만 배우면 그냥 죽어서만 가면 돼. 이 땅에 어떻게 되든 다 심판받고 멸망할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 속에서 우리가 천당, 천국으로 배웠을 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소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지만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지금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리고 그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 완성되어진 미래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세속적이고 세상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몰라서,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왔던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이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과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되어질 이 집회 가운데 성령이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신앙의 자유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